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참 놀라워요. 그렇게 덥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저는 어저께 저녁에 하도 선선하고 좋길래 문을 열고 잤다가 큰일 당할 뻔했어요. 추워가지고 예. 일단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죠. 환절기로 가면은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왜요? 무슨 말 할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대답하시려고. 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따, 여기 힘들 것 같거든요. 고통스러운 길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선뜻 내키질 않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자니 이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가 어렵지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좁은 문이라는 우리가 이 의미를 그런 쪽으로만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겠지요. 예, 가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못 가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의 의미가 과연 그런 것만 있는 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길이어만 되는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물론 고통받고 힘든 삶을 분명히 거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은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그러셨잖아요. 하느님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줄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이죠. 하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이 우리들의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짤막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라는 세례를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장에다가 야채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농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띄어다가 하루 종일 물건을 팔고 밤 늦게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척 힘은 들었죠.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힘은 들었지만 땀을 흘린 만큼의 어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부부애가 돈독해졌습니다. 맞나요? 아침엔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9시 반 미사는 젊은 부부들이라 그런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기는 역시 약간 아니요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루 다투지 않았겠어요. 물론 다퉜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서 부부애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에서는 아이들만 두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 딸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줬는데 이제는
엄마도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걱정인 거예요. 케어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던 와중에 어느 날 큰딸 예지라는 아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요만한 봉투를 아빠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예지야 이게 뭐니? 그러니까 저 간 다음에 보세요. 그러고는 후다닥닥닥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펴보니까 이런 편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냥 자기 생일인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았던 거죠.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정말 사랑해요. 예지, 은지, 올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네모난 칸이 그려져 있었고 그 칸 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주는 쿠폰, 라면 끓여주는 쿠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뽀뽀해주는 쿠폰.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분 좋으면 2번까지는 해드릴게요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깨물어주고 싶죠.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것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 편지? 편지는 받아봤겠죠. 쿠폰. 예, 한 명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에도 2분 있었어요. 7시 때는 없었어요. 근데 좋으시겠어요? 사실 부럽죠? 아이들한테 이런 쿠폰 받으면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 하기 싫다는 거겠죠. 하여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그마한 것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우리는 자그마한 관심과 바로 배려 안에서 희망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고통과 힘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서처럼 자그마한 것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랑의 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그 어려운 길을 가려 하지 말고,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갈 때, 그 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함께 걸어간다면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고통만 있고 힘만 드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함께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의 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이웃들도 그러한 길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좁다는 그 의미보다는 함께 가기 때문에 좁아지는 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가니까 당연히 좁아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좁은 문이라는 곳,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면서 걸어감으로써 그 문이 좁아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신앙은 물론 하느님 앞에 가서는 나와 하느님과의 결국 둘의 문제로 나오게 되지만 그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수월하다는 거죠.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